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특징이 뭐냐?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죠? 옛날 일. 나이 들어갈수록 옛날 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옛날 일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다 좋은 추억인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길로 도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고 옛날 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옛날 일이 뭐냐면 온 우주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지금 2023년이잖아요. AD 2023년. 그 다음에 그 전에는 BC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과 비포 크라이스트와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다가 세계 그 역사가 이렇게 구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에 다니든 뭐 회교도가 됐든 뭐 유교가 됐든 간에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지구상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간대 속에 갇혀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무슨 뭐 서구 문물이 발달했으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온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시계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계추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몇 번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인생의 곡선이, 인생의 선이 한량없이 빙빙 도는 그런 그 무한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삶의 역경, 그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 역사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천지만물이 과연 그대로 있느냐? 그대로 아니지. 다 사라지고 불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주의 역사 또 내 개인의 역사까지도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면 감춰져 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져 있던 그 계시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위주로다가 모든 운명이 움직여지는데 자꾸만 이 히브리서 당시에는 어떤 사고방식이냐? 여전히 구약 성경, 여전히 율법주의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2023년도로 살고 있는데 마치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옛날이 좋은 옛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말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냐?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집은 뭘 상징해요? 온 우주 만물이요. 이 세상, 온 세상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5절 또한 모세는 왜 모세가 등장할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동경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내려졌잖아요. 십계명이라든가 여러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다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민족 영웅이고 신앙의 중심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모세가 오히려 신앙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위대한 모세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돼가고 있다. 왜? 모세가 너무 위대하고 모세가 너무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 뒤로 누가 감춰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진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역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냐? 본의 아니게 모세가 됐다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럼 누구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모세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일꾼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모세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이다. 종이다. 그러나 6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게 비교가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요? 종이라 종.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주인 집의 아들이다.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 말씀을 통해서 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제는 2000년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절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혹시라도 누가 올 것인가 바라보지도 말라 그거예요. 예수 하나로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로 끝났습니다. 자,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즉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엘리야, 엘리사 많은 다니엘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거부됐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마지막 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택한 많은 백성들이 지옥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모든 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또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굴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타협이 없어요. 그전에는 어느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교사를 보내주셨지만은 이제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보낼 자가 없어. 이제는 이 땅에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무속신앙, 귀신신앙, 그런 도교신앙 이런 신앙들이 있어가지고 좀 성경 좀 알고 좀 기도 생활하고 은사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무시기가 용감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아들은 이미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누가 나타나도 이제 그게 아니야. 이미 여기 완성됐단 말이야. 이 말씀이 완성됐는데 더 이상 와가지고 딴 얘기를 백날 떠들어봐야 그거는 이단 귀신들의 역사지. 아들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에
33절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 즉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낸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있느냐 보냈어요. 그러면 자, 선지자 종들을 보냈는데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선지자들을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여전히 거부해. 그래서 마지막에 37절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이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지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조차 거부하는, 즉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거부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거예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라.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그 다음에 야, 우리가 겪어보니까 예수는 뭐 그림자도 볼 수 없고 뭐가 더 위대하냐? 천사가 위대해. 야, 천사들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도 이 당시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그럴 때에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뛰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당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자는 이 땅에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뭐 그 얘기를 누가 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다 믿는데 왜 그 얘기를 하나?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님을 보고 나오는지, 목사를 보고 나오는지, 또 자기들끼리 교제가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 때문에 나오는지, 다 이거 내 경험이에요. 내가 그 전에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예수님 보고 나온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은 뭐 신경도 안 써. 교회 나오면은 나랑 친한 애들, 우리끼리 그룹들 만나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1시간 참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이고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그 교회에서 그 멤버들이 있어요. 한 20여 명. 그 20여 명 멤버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믿었고 열심으로 모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면 지금 신앙들이 굉장히 좋죠. 근데 별로 신앙들이 안 좋아. 내가 친구들을 만나보면 별로 이렇게 신앙들이 점수 줄 만한 그 신앙은 아니야. 신앙을 전제로 해서 친구를 만나다 그러면 못 만날 것 같아. 그냥 옛날 친구니까 좋아서 만나는 거지.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냥 교회 오면은 외형적인 것만 보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그 구약의 율법에만 묶여서 살려고.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산이라 그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누구야? 모세와 엘리야야. 수천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된 사람들, 엘리야는 하늘에 병거 타고 올라갔지만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같이 서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막 셋을 짓는데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굉장히 충성된 얘기 같은데 이거 괘씸죄야.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반열에 세운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특해. 근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사라진 존재예요. 이제 새 시대가 왔어요. 새로운 신약의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왔어요.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오직 이 땅에 누구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야 돼요. 근데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모세가 들어오고 엘리야가 들어와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다른 존재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의 피조물은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할 정도로 위대한 존재지만은 그들은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뭐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 나에게 있어서 피조물이 뭐예요? 이런 책들, 이런 장갑들, 이런 것들이 피조물이요. 나한테는. 나하고 비교할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예수님은 만드신 분이요. 모세와 엘리야는 만들어진 존재라.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다는 게 뭐예요? 월등히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 천사하고 비교하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게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는데 의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왕이요. 불법을 싫어하는 왕이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구약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드디어 메시아 구원자, 그 계시의 주인공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들러리야.
진짜 주인공은 맨 뒤에서 마지막에 나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말씀을 외치고 아주 담대해. 지금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 하나님의 인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소리에 불과하다. 그 인기 많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그냥 소리야 사라지는. 이게 때가 가까운 거예요.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실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주인공이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던 도대체 온다 하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어요. 더 이상 비교할 자가 없어요. 그 아들 예수가 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요. 중반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가 길다고 그래요. 설교가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설교가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지. 다른 데 가서 그랬으면 쫓겨났을 거야. 보통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그 교회는 설교 몇 분 하냐 했더니 뭐 20분, 길으면 25분 뭐 이러더라고. 그래, 그렇지. 20분, 25분 설교하는 거는 너무 쉽지. 그래서 얘기 끝에 그 설교자의 그 고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고충이 있어요. 그 무슨 고충이냐? 다 아는 얘기요. 그 아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전해야 돼. 아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40분도 좋고 40분도 넘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럼 나는 말씀을 많이 전할까?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게 재밌어서 막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게 아니고요. 다시 3절 그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요. 다른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어려운 점, 인생의 고난, 역경 모든 것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붙잡아 주시는 걸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졸든지 자든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각자 나라에서 각 행정부가 있고 그룹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가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온 이 땅에
모든 삶을 누가 경영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경영하시는데 핵심적인 것이 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일을 3절 끝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케 하여. 이것이 감사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쓰다가 물건을 쓰다가 더러워진 게 있으면 버려버리지. 더럽고 망가진 거 있으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러워진 것을 안 버려. 죄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너무너무 더러워서 쓸 수 없는 그릇. 도저히 여기다가를 뭐 하나 담을 수 없는 그 더럽혀진 그릇을 저거 더 이상 못 쓰겠구나 탁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시 정결케 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많고 죄질 때도 많고 잘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시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버려져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버리지 아니하리니 안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물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무덤에서 썩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이 뭐예요? 온 세상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온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세상이 갈아입혀진대요. 세상을 갈아입혀져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의복처럼 갈아입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옷과 같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장차 살아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뭐라고요? 헬라어 그 글자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끝까지 주장하고 계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또 강조해요?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 1장 8절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금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과연 내 삶 속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놓칠 수 없는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